찬송가 25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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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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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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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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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부터 사망에서부터 죽음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나를 죽음에서 사막에서 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벌레만도 못하고 또한 먼지맛도 못하고 죄인 중에 괴수인 저를 사랑하여 주셔서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늘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저희들 늘 주님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위로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렇게 이른 아침에 모여서 하나님께 먼저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처럼 나의 죄를 씻으신 그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음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 중에 괴수이고 먼지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한 저희에게 생명 주시고 천국 주시고 잠아 살며 주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용서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 받아주는 그
관용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깨우침도 허락하여 주시고 깨달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또한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저희가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52절 5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가정과 또 직장에 또 사업장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또한 은총이 가득하여서 그곳에 주님의 역사하심이 또한 주님의 간섭하심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이 솔로몬 왕이 이제 다윗 왕의 후계자로 이제 임명되었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그의 마음은 굉장히 기뻤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좀 나눠봤죠. 왕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이 마음속에 기쁨도 있었겠지만 굉장히 좀 흥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아도니아의 그 요구, 자기 자신을 오늘 좀 살려달라고 그리고 솔로몬 왕이 맹세하였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맹세를 그 상황 때문에 또 자신의 그 감정 때문에 들어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감정 따라 살지 않고 기분대로 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그는 경거망동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봤습니다. 신중하게 판단하고 또 신중하게 생각했던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죠. 오늘은 관용이라고 하는 이 주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용이라는 건 어떤 남의 잘못이나 실수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함이라고 하는 그런 사전적인 그런 정의가 있습니다. 남의 어떤 실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주는 거죠. 또 그것을 용서하는 것이 바로 관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사람이죠. 이제 아도니아는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단불을 잡았습니다. 그는 진정한 회개도 하지 않고 그냥 제단불만 잡은 거죠. 그리고 이 제단불을 잡으면 우선 위기를 좀 모면할 수가 있었어요. 상황만 그는 모면을 하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단은 성역이었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수배자들이 있어요. 정치적인 수배자들이 마지막에 숨어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곳이 어떤 명동성당이었고 또 한국 기독교 회관에 꼭 그렇게 민주 투사들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조계사라고 하는 그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공권력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 앞에 머무릅니다. 항상 그 앞에서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그 앞에서 머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제단불이 그런 상황, 그런 장소였습니다.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머물고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제단불이었죠. 아주 괘씸했습니다. 이 아도니아 아주 못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것에 대하여서 용서하고 받아주고 관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은 이제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이리 오너라 라고 하면서 그 제단불을 잡은 아도니아를 이제 데리고 와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의 그 신하들은 솔로몬의 명령을 받고 아도니아를 데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도니아는 솔로몬 앞에 서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도니아는 솔로몬에게 오늘 말씀해 보면 절을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솔로몬과 아도니아의 이 상황에서는 분명히 어떤 침묵이 흘렀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내 집으로 가라라고 하게 되면서 1장이 마무리 짓게 됩니다. 내 집으로 가라는 건 어떤 뜻입니까? 다시는 반역하지 마라. 또 견고의 메시지였어요. 또 조용히 살아라, 잠잠히 살아라 라고 하면서 기회를 준 겁니다. 관용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너그럽게 용서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우리도 아이들이 잘못을 하고 실수할 때가 있죠. 그러면 혼을 내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네 방으로 가 라고 하면서 방으로 가서 또 조용히 있고 잠잠히 있고 거기에서 이제 내 마음은 너를 용서할 거야. 하지만 다시는 그렇게 똑같은 죄를 짓지 마라 라고 하면서 네 방으로 가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든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또 상처를 받기도 하죠. 이런 상처를 받은 사람들, 뭐 정신적인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육체적인 그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힘이 들죠. 그리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얼마나 많이 힘든지 몰라요. 또 육신적인 상처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데이트 폭력을 당하거나 아니면 배우자를 통해서 폭력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요즘에 한 야구 선수가 새벽에 자신의 아내를 골프채로 때려가지고 또 상처를 줬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정신적인 상처든 육신적인 상처든 이런 폭력을 통하여서 상처를 받으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또 화도 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억울합니다. 그리고 또 이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것에 대하여서 회복이 불가능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사람들은 상처를 받았을 때 용서하기보다 관용하기보다 너그럽게 그것을 받아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보복할까,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를 더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용서하고 너그럽게 받아주는 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관용한다는 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어쩌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예전에 친구들하고 함께 이제 친구 한 명을 이제 군대로 보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23년 전인가, 24년 전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친구 4명이서 이제 의정부에 있는 306 보충대로 이제 가게 되었어요. 가서 보내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교제하고 있었던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군대 가게 되니까 이 청년을 잘 보살펴 주라고. 저 청년, 그 여자가 다른 사람 만나지 않도록, 다른 사람과 교제하지 않도록 너네들이 보호해주고, 너네들이 요새가 되어주고, 너네들이 잘 막아줘야 돼 라고 해갖고 이제 군대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군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의 말을 잘 들으면서 다른 사람 만나면 안 된다고 계속 저 사람이 이제 제대할 때까지 잘 교제해야 된다고 했는데, 함께 갔었던 그 절친 중에 한 명이 의롭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 의롭지 못하는 행동은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너 외롭지? 라고 하면서 밥 먹고 같이 커피숍 가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그렇게 만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친구에게는 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동생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화가 왔었을 때 그 매기 오빠라고 하는 그 오빠가 언니를 계속 만난다고 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군대에 있었던 그 친구는 총을 들고 나올 뻔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갖고 그 매기라고 하는 그 친구와 절교하게 됐고 그 친구를 용서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을 통하여서 알게 되었어요.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몰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0년 동안 용서할 수 없었다는 것을 말을 통하여서 이 교제를 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아픔을 준 사람, 상처를 준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고 관용한다는 건 너무나도 힘든 일이죠. 솔직히 이거는 당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렇죠?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피해를 주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사람, 관용의 모습을 보여주고 용서하는 오늘 하루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고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용서하기 힘들고 관용의 모습을 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지만 우리는 이것에 대하여서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너그럽게 받아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든 용서를 구하지 않든 그것에 대하여서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거 있죠. 이 마음속 안에서 악이 생기죠. 이 악이 생기면 누가 죽습니까? 내가 죽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도 자칫 잘못하면 죽게 됩니다. 하지만 용서하면 누가 삽니까? 내가 사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용서하는 거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해결되지 않지요. 상처가 한번 생기고 나면 상처가 아무는 데까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용서도 그래 내가 용서할게 라고 하면서 바로 용서되지 않아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간이 흘러야 용서가 됩니다. 차가운 겨울 새벽, 아마 요런 겨울 새벽이었던 것 같아요. 성당에 신부님은 이제 이사가 끝나고 나서 이제 성당을 이제 청소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밖에서 누가 두드리는 겁니다. 그 두드렸는데 누가 이제 찾아오게 되었냐면 경찰과 불황자 한 명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불황자를 이렇게 봤더니 낯이 익은 사람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지난 저녁에 자기에게 찾아와서 잘 곳이 없어서 자기를 좀 재워달라고 했었던 그 노숙자였습니다. 그 노숙자가 너무나도 좀 안쓰러워 보였어요. 그래서 그 신부님은 그 노숙자, 그 불황자에게 식사를 잘 대접하고 또 잠자는 그런 장소도 잘 제공하였습니다. 근데 새벽에 이제 그 불황자는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경찰들이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노숙자가 가방에 좀 뭔가 두툼한 것이 있어서 그리고 또 이런 모습이 조금 수상해 보여서 잠시 그 가방을 수색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가방 안에서는 은초대가 나오게 된 것이었어요. 그 은초대는 분명히 성당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했었던 그 경찰들은 그 불황자를 데리고 이제 성당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새벽에 신부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 말로는 이 은초대를 신부님께서 선물로 줬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라고 경찰들이 얘기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신부님이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맞습니다. 내가 그에게 선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은쟁반도 주었는데 왜 은쟁반은 챙겨가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경찰들은 이거 신부님의 그 말이 좀 미심쩍었지만 자기가 선물로 줬다고 하면서 경찰들은 이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경찰들이 사라지자 불황자는 그 노숙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바닥에 엎드려서 사죄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신부님에게 많은 호의를 받았습니다. 잠자는 장소도 허락을 받았고 또 맛있는 음식도 또 대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다 뒤로하고 은촐대를 훔쳐서 바로 도망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신부는 그것에 대하여서 정죄하지 않고 그것에 대하여서 어떤 그걸 신고하지 않고 그것을 다 받아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프랑스 소설 또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그 사람이 썼던 레미제라블의 주인공인 장발장과
미리엘 신부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신부는 정죄할 수 있었고 그것에 대하여서 비난할 수 있었고 또 비판할 수 있었고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었고 너그럽게 받아주었던 관용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사랑하는 우리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또 앞으로도 우리는 수많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너그럽게 받아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서 나는 너를 용서한다, 나는 나를 용서한다 라고 하면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이 마음속에 조금 누그러드는 상황이 우리가 벌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 제가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 나에게 피해를 주고 또 우리 가족에게 또 물질적으로 아픔을 준 그 사람 용서할 수 없고 용서하기 싫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을 때 하지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솔로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솔로몬 자신에게 이 아도니아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학폭을 당했던 사람 용서할 수 없지요. 왜냐하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육신적인 상처도 있고 심리적인 상처도 있고 정신적인 상처를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솔로몬 아도니아는 어떻게 보면 학폭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왕자들을 다 모아놨는데 자기만 쏙 빼놓은 왕따를 시킨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도니아는 계속해서 협박 아닌 협박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는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용서했던 것은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용서하고 싶지 않은 상황 속에서 바로 예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하지만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용하는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지밖에 될 수밖에 없는 나, 바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용서하여 주셨다는 것, 그것을 먼저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용서함을 기억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사죄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이 모든 이 용서를 잘못했던 것들을 용서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이 복음을 기억했을 때 우리가 관용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로 성경 말씀처럼 1만 달란트를 다 바로 탕감해 주었던 그 죄인, 바로 먼지 같은 내가 바로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고 또 관용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고 너그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고 오늘 하루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이 솔로몬이 용서를 할 수 있었던 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또 앞으로도 또 지금 이 상황에서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 있고 그래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관용의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나를 용서한다, 이 상황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 그렇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 사람을 받아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가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에서부터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배반하지만 이것들에 대하여서 우리를 너그럽게 받아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저희들 관용의 모습을 우리가 세상에서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또한 교회 건축을 위하여서, 또한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사모님과 가정을 위하여서, 교회 중직자들을 위하여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을 위하여서, 또한 부교역자들을 위하여서, 셀 리더와 또한 셀의 부흥을 위하여서, 다음 세대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또한 사역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음 세대 교사들을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또한 환우들을 위하여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하루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아픔을 겪을 수도 있고, 또한 지금 용서하지 못하고 또한 그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죄로 인하여서 사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너그럽게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먼저 기억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내가 먼저 용서함을 받았고 내가 먼저 너그러움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들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너그럽게 받아주고 너그럽게 용서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상황을 용서하게 하시고, 또한 그 사람을 용서하고, 또한 나를 용서한다고 하는 그런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보여주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또한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솔로몬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관용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교회의 부흥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우리 광복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교회에 또한 건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시대적 사명이 있고 역사적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건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그 간증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그 간증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교회 건축을 앞서 이끌어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사모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꽉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그 가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샬롬께서 주시는 평강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 가정의 화목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가정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쉼이 가득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는 이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